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겁니다. 연초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보고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몇십 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내보세요. 그래서 써낸 것을 보니까 어느 신혼부부가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꿈이었다는 거. 그렇게 써냈어요.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요. 한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기도 제목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 소원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은행에 다니고 또 부인이 교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 등록금 내고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뒷바라지 할게. 한번 가봐. 합신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저 전라도 강주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가 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그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보고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때가 되면 부모님이 보고 그래 너 지난번에 그 소원했지 들어줄게 해가지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열심보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획 세운 대로는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는 20년, 30년 쭉 지나니까 돼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계획보다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도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서서 너희에게 얘기한 것이야. 이것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편지의 권위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은 가정에 대한 말이 나와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 늘 분수에 맞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요, 개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늘 사랑의 우선순위가 남편이 돼야 돼. 모든 남자들 중에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어요. 모든 남자는 모든 여인들 중에 아내에게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도 분수에 맞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서로 사랑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택한 백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모든 여인들 중에 자기 아내를 제일 우선 보호해야 돼요. 아내는 모든 남자 중에 남편을 우선 보호하는 거죠. 왜? 내 몸이니까.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들을 우선 보호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면은 택한 백성을 우선 보호하는 거예요. 홍해수를 건널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행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몸을 던졌잖아요. 사랑해요. 이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났는데 저쪽에 어떤 남부지방에 수해가 났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막 이렇게 물이 차올 때에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그 홍수 속에서 지붕을 붙들고 간신히 견디고 있을 때 아들이 어머니 구하러 갔을 때 그랬대잖아요. 아들 보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빨리 와서 나 구원해야 할 텐데 얘 오지 마. 위험해. 여기 오면 죽어. 그 한마디가 유수에 나왔잖아요. 제가 뭉클했어요. 그래, 이게 부모다. 이게 부모다.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혼 사랑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육신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지쳐요. 왜? 늙고 병들고 설먹게 될 때에 사랑할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때 장애우를 돌볼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때 어르신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고 효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 성도들에게 4장 4절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에 맞게 해라. 잘못하다가 보면 이방인들처럼 하다가 보면 서로 힘든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 세욕으로 이방인처럼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음행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기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아내는 약한 그릇인 줄 알아서 아껴라.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존경하라.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이다, 거룩.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교훈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저버리지 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가정이 잘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짝사랑하다가 보면 긴긴 밤 어려움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서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기능을 주셨어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머리의 기능을 줬어요. 그 기능을 잘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조용히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많이 하면서도 열매 없고 말 많이 하면서도 생활이 안 따라주는 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집단 한번 보니까 아주 말 많은 집단이 있어요.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순수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확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대봉동하게 만들고 까만 글을 희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단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비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줬잖아요.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겨온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 받은 것을 묻어놓았다가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주인을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뭐지? 애국자는 말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나라를 험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또 보세요.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 우리가 파리라고 그러잖아요. 파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요. 저는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멋있는 나라, 도로 잘 된 나라, 차 많은 나라, 교통 좋은 나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하라고. 노동은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후서에 가가지고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라.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수고 안 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농사를 하는 사람이 씨 뿌리고 김 매는 수고한 사람에게 풍년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칼도 보니까 새도 많이 맞은 새가 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많이 영적으로도 연단을 받은 사람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일하고 연단 받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사람은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허리가 굽도록 새마을 운동하고 엄청 노력해서 보릿고개 명한 겁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에서 잘 살고 뭐 하니까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80, 90 된 분, 70 이상 된 분들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엄청 노력했어요. 독일의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냥 시체 닦으면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에 달러 보내고 통곡했던 간호사들, 월남전에 가가지고 그냥 장글 기어 다니면서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수고, 그 수고가 오늘의 우리가 열매.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군대를 만들고 군사적으로 뭐 장비를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애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보고 그러잖아요. 땅은 너희에게 가시방 근키를 내지만은 너가 먹을 것을 얻는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노동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기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12장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너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외인들에게도 단정해라. 안 믿는 사람 앞에도 단정해라. 안 믿는 사람 앞에도 선을 베풀어라. 너와 다른 사람에게도 단정하게 하고 업신여김 받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멀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준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한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정신이 바로 우리가 복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에 가면 오후 3시, 4시 되면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왜? 점심은 다른 복지관에가 드실 수 있는데 저녁 못 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시작을 했는데 지금 80명에서 100명 오셔서 늘 저녁 식사 우리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가지고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올 때하고 가실 때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고 가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돌보고 수해 지역에 가서 헌신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시니어를 했어요. 시니어를 했는데 17년 월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CS 위탁을 받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월세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 기간 동안에 간장이 한 4-5분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17년 하고 다른 법인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끝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직원들 보고. 그래, 다른 법인에 가서 잘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렇게 돼 갑니다. 어떻게 돼 가냐? 제가 그 법인의 리더 같으면 그동안 17년 한 법인에 와서 바뀌었지만은 그 노하우도 주고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가 잘 도울 텐데 전혀 그런 말도 없이 그게 시설장이 와가지고 성민은의 흔적을 지우고 성민은에도 갔다 그런 카렌다도 떼어라. 목사님 시 갖다가 화장실에 붙여 놓은 것도 떼어라. 그리고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지 마라. 아이고, 예배 전에, 업무 전에 성도들, 직원들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또 노인들이 그 일해가지고 벌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약 한 300명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도우세요. 노인이 노인을 도와야 되지 우리 성도들만 뭐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정신으로 노인이 노인을 돕는 걸로 10,000원씩 후원을 법인에 하면 그거 가지고 노인들 저녁 식사 해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 우리 후원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거 끊어라. 노인들 보고 그거 끊으세요. 그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정치냐. 여러분 이런 사상이 복지를 한다면 이미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정말 약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안양 장복을 위탁을 했을 때 10몇 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노조가 있는데 직원 한 사람도 해고 안 시켰습니다. 같이 가자. 수고했다.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편가르기 안 했어요. 그게 우리 성민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다면 앞으로 뭐가 오겠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흔적을 지우려면 몰세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간장들이 바뀌면서 헌신해가지고 건물이 엄청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건물부터 철거해야 되지. 왜? 그거만 카렌다만 띄어. 교회 이름이 있다고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에 얘기한 것, 외인들에게도 잘하라.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는 형제같이 하되 외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박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단체들은요, 예배 드리는 걸 금하고 있어요. 종교 색깔 내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죠. 과거에 코로나 때에 그 코로나를 별미로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코로나 걸린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했을까요? 그걸 명분 삼아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명도 내고, 여러분 경찰 온 거 보셨잖아요. 도에서 시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방해했잖아요. 굴복했습니까?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거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박수를 보내요. 그래도 군포제일교회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보고 설교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바르게 가져라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뻗쳐야 되지. 복지에 복자도 모르고 장사꾼, 정치꾼 이런 사고를 가지고 복지에 들어오니까 한국 복지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외인들에게도 단정하게 행하라. 단정하게 행하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도 외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해라. 정신을 바르게 가져라. 나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뭘 그리 차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믿음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좀 키워줄게, 너 잘해줄게 한번 일어서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채찍으로도 굴복하지 말고 당근에도 굴복하지 말고. 얼마나 당근을 준지합니까? 목사님,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 고소하겠습니다. 해라. 바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외인에게 대하여도 단정히 행하는 인격이 있는 복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